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대해 나온 이 본문이 전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연관해서 볼 때 사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죄와 부정을 대속죄일에 청결하게 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기회를 매년 갖게 됐습니다. 성막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성소의 안쪽, 성소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서 두 수랍, 금으로 이제 쳐서 만든 두 천사가 양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그 아래 그 법궤를 덮는 판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인 인간이 접근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아갈 때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을 유대력으로 7월 10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날짜 외에는 그 어느 때에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법도대로 나아갈 때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는 짐승 5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년소 2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였습니다. 평소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그 의복을 벗고서 세마포로 된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은 종과 다름없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하여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이는 정결케 되는 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리더가 솔선하여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휘장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향의 연기가 가득하여서 그 언약궤를 직접 보지 않도록 그 향의 연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정결케 하는 피를 언약궤의 속죄소 동쪽과 그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속죄 예물로 선택한 순념소를 희생 제사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순념소의 피를 동일하게 속죄소 동쪽과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나와서 제단불에도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 한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마리의 염소 중에서 나머지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고 1마리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광야로 보내는 순념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셀로 선택한 그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리본을 달아둡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염소라는 뜻의 에즈, 그리고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사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불의와 그 범한 그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려집니다. 그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아사셀 염소로 선택한 그 염소에게 그 염소의 뿔에 붉은색 리본을 단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 붉은 리본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염소가 그 뿔에 메고 있는데 붉은색이 나중에 광야에서 헤매는 중에 흰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붉은 죄가 하얗게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의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효력은 1년이었고 매년 새롭게 소와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신 죽은 6월절이 어린 양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레위기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아 홀로 헤매다가 쓸쓸히 죽게 되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식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자신을 위한 순양과 백성을 위한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희생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사람도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고 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죄제의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고 그 불사는 사람도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모두 행한 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이 목욕을 함으로써 모든 의식이 마쳐졌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의식과 성소와 성물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죄 의식의 모든 순서와 절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드릴 경우 생명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모든 의식과 절차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아론은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과 절차를 주신 것은 죄와 부정을 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또한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주님께 간구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일인데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